서울에 가면은 이 고궁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옛날 임금들이 살았던 궁궐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는 뭐 경복궁, 또 덕수궁, 또 창덕궁, 창경궁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름을 대면 잘 아시는 한 번쯤 가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옛날 이 사대문 안에 존재했던 이 왕들의 이 궁궐들 가운데에 역사적으로 수없이 이 참 산전추전을 겪은 궁궐이 있어요. 그 궁궐 가운데 하나가 이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본래 이 창경궁은 이 조선시대 세종이 살아있는 상왕이었던 태종을 모시기 위해서 그가 1418년에 처음 이 궁궐을 건립을 했어요. 그때 이 궁궐 이름이 지금의 창경궁이 아니고 수강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종이 이 상왕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궁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 한 60여 년 후, 66년쯤 되었을 때에 성종이 이제 그 새로운 정각을 거기에 만들고 궁궐을 좀 더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창경궁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92년도 임진왜란 시에 이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그 창경궁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창경궁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완전히 그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1907년도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는 그 시점에서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창경궁의 그 모든 궁궐 뭐 정각들 이런 것들 다 해쳐버렸어요. 다 해쳐버리고 그 위에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식물원을 만들고 동물원을 만들었어요. 참, 역사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창경궁 하나만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창경궁 궁궐이었어요. 그런데 창경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이제 거의 80년대 초까지 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아마 서울에 명성원 하나가 창경원이잖아요. 창경원. 그때는 창경원 서울대학 병원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길 건너편에. 거기 가면 아마 사람들이 인산이에요. 특히 어린이날 되면은 거기 완전히 어린이 동상, 뭐 창경원 동물구경, 뭐 식물구경. 옛날에 임금이 살았던 궁궐이 졸지에 창경원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1984년도쯤 와가지고 정부에서 그게 동물들은 저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다 쫓아버리고 식물원도 다 철거해버리고 지금은 한 번 딱 남아있어요. 식물원은 다 쫓아버리고 철거해버리고 이제 옛 창경궁의 원터를 찾아가고 다시 이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잃어버렸던 옛 이름 창경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졌고 지금 이제 거기 가보면은 옛 그 궁궐터에 다시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아주 조용하고 근엄하고 엄숙한 조용한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옛 창경궁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져 있는 것을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왜 분명 왕이 거했던 그 궁궐을 창경원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렸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조선의
왕실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이 궁궐을 완전히 격화시켰어. 조선의 민족은 일본 제국 앞에서 동물적 수준의 민족이다. 그래, 너희들은 무조건 일본 제국 앞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창경궁을요, 창경문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것은 민족 자긍심을 볼 때 참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민족 자존심을 꺾어버려요.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일제 일본 사람들이 참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어간에 막 교묘한 방법으로 어쨌든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 버리려는 이런 계략 속에서 왕궁까지도 동물론으로 만들어버려요. 참 이건 역사에 참 잊지 못할 아픔 상처들을 안고 있어요. 제가 창경궁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참 역사의 온갖 수모를 다 겪은 궁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창경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미군 그 7사단 가운데에 30일 연대가 이제 전쟁 막바지에 이제 진군을 했어요. 하는데 그때 이제 중공군이 몰려왔어요. 중공군이. 소위 이제 청진호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순간에 미군 제7사단 30일 연대가요, 군기를 빼앗겨 버렸어요. 군기. 그 연대 사단을 상징하는 군 깃발을 빼앗겨 버렸어요. 중공군들에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 부대가 자신의 사단을 상징하는 군기, 군 깃발을 빼앗겼다. 이것은 군인으로서의 군인 정신으로 볼 때는 정말 수치감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미 7사단 30일 연대는요, 군 깃발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죠. 지금도 그 깃발이 없는 부대 가운데 하나가 미 7사단 30일 연대. 지금도 상존한 부대지만 그 부대 지금도 깃발이 없어요. 왜 없느냐? 언젠가는 그 깃발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건 군인의 자존심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깃발을 찾아와서 회복할 때까지는 참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수치가. 민족도 그렇고 한 군대의 부대도 그렇고 자신들의 그 무엇에 상징하는 그것을 뺏겨버렸다고 하면은 참 그만큼 분하는 게 없고 그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없겠죠. 만약에 한 가정에 여러분의 족보가 있는데 족보를 탈취해버렸어요. 빼앗아 가루였어요. 그거 부끄러운 겁니다. 한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게. 족보를 뺏겨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속해 있는 고대 근동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나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부터 해서 뭐 블레셋, 뭐 아수르, 뭐 훗날에는 바벨론, 뭐 애굽, 뭐 등등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아람, 뭐 이런 뭐 이렇게 소수 종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이 근동 지역에서의 이 전쟁은 한마디로 어떤 전쟁이냐?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전쟁을 해서 지면은 상대국에 자신들이 믿는 신상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상징하는 신상이 빼앗겨버리는 만큼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서 상대국에 신상을 빼앗는 게 목적이에요. 신상을 빼앗는다는 말은 그 나라의 왕이든 백성이든 상대국에 완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을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싸웠지 않습니까? 싸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 괴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겨 버려지니까 뭐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엘리가 충격받아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겠습니까? 그 자부가 충격받아가지고 해산하다가 죽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큰 충격적인 사건.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요, 1절에 보게 되면은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아스돗에 끌고 갔어요. 아스돗. 이 아스돗은 그 당시 블레셋 여러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큰 도시예요. 아스돗. 수도라고 할 만한 큰 그 도시에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를 그들이 빼앗아가세요. 빼앗아가서 어디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놓냐면은 이 다곤, 그들이 믿는 다곤 신전 안에다가 모셔놨어요. 네. 왜? 무슨 의미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꺾고 이스라엘의 신까지도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상징하는 그들의 교회를 우리가 믿는 다곤 신전, 다곤 신 앞에 이제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밤을 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손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궤 앞에 머리가 잘리고 두 손이 손목이 잘려가고 하나님의 그 궤 앞에 마치 물을 끓고 복종하듯이 그 앞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이 같은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 3절에 5절에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이 다곤의 신전, 다곤의 이 파손된 이것을 여호와 앞에 또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데 여기서 참 우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곤의 그 신상이 넘어지면서 그들이 신전에 그 문지방에 이 다곤의 파손된 이 신상이 널브러져 가지고 걸터져 있었는 거예요. 이게 걸터져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다곤 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숭배했으면요, 다곤 신이 그 문지방에 걸쳐 있는 그 부분을 신성시하는 겁니다. 신성시.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믿는 섬기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거예요. 문지방조차 밟지 않아. 우리가 볼 때 참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그 널브러진 신상이 닿았던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아. 이와 같은 모습.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 블레셋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견줄 수 없는, 결코 그들과는 맞대어서 싸울 필요도 없는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하나님, 다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저 더러운 우상이
하나님 곁에만 오더라도 저절로 파괴되어져 버려요. 저절로 부서져 버려요. 감히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근접해 올 수 없는 아주 무의미한 신, 한마디로 그 신은 죽은 신이죠.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 한 번 대지 않아도 저절로 파괴되어지고 저절로 목이 부러지고 저절로 두 팔이 박살나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 앞에 그 어떤 것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데 원래 사람들이 이 같은 광경을 보고도 그때까지도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래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언약교라 말하지 않습니까? 언약교. 출애굽 세대, 모세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교회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먼저 하나는 모세가 받은 두 돌비 10계명. 시내산에 받은 10계명 두 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참 기적의 지팡이잖아요. 죽은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났겠어요. 그런데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가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간직해 왔는데 오늘 본문의 이때쯤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날 항아리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남아있는 것이 법궤만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이 기록된 이 궤만 두 돌배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법궤라고 불렀어요. 법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이 십계명을 기록한 이 돌비만 이 하나님의 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이 하나님의 이 궤의 의미는 간단하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지금 그 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 상징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역사와 때로는 그분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나오는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이 언약궤나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신선시하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네. 교회만 보더라도, 예배당만 보더라도 예배당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이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곳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요. 제가 작년에 스위스 치리에를 가봐요. 치리를 왜 갔냐면은 쪼빙델리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본거지가 스위스 치리입니다. 그 치리에 가서 특별히 거기에 이제 쪼빙델리가 목회했던 민스터 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가니까 참 조용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니까 참 그 종소리가 아주 참 너무너무 부드럽고 웅장하고 울려 퍼지더라고요. 시간마다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종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 안에 이제 들어가서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저희 두 사람만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전자 올겐이 누가 하루 종일 돌아가면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전자 올겐이 은혜하게 이 중청에서 누가 연주를 하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그 음악, 그 찬양 곡이 연주가 되어지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나오기. 그런데 이제 이래 교회를 여러 군데 둘러보다가 보니까 강대상에 있더라고요. 강대상. 강대상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교회처는 이렇게 낮은 강대상이 아니에요. 한 구석에 정면에 다른 곳에 그것도 한 사람이 올라가면 쓸만한 그 강대상.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교회의 강대상이에요. 아주 그야말로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그 안을 이렇게 봐야 될 높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 겨 올라가서 딱 서면 되는 둥그렇게 생긴 그 강대상이에요. 개혁 교회들이 중시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강대상에는 아무나 못 올라가요. 미국에 갔을 때 프리스턴 대학교를 한번 찾아갔는데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했던 채플실이었어요. 대리석으로 만든 엄청난 큰 규모의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가면 큼큼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가보니까 강대상이 있는데요. 강대상이 높은 곳에 이렇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할 정도로 그저 높은 그런 곳에 강대상이 있어요. 제가 졸업했던 리폼도 신학교 체포를 가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상이 높아요. 높은 곳에 고개를 들고 볼 정도예요. 옛날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 교회들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강대상이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곳에는 아무나 못 올라가요. 말씀을 수종드는 주의 종들만 올라가서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이런 신앙 이 고백적인 모습들이 예배당 안에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대상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상징하는 이 법궤였어요. 법궤. 이 법궤를 잃어버리고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을 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방인의 그 대도시를 순회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소도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8절, 9절에 보면은 가드라는 지역으로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그 가드라는 그 지역에서도 어땠습니까? 막 독종이 창궐하게 되었어요. 독종이 창궐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드에서 이제 어디로?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에그론 지역으로 다시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보냅니다. 법궤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니까 결국 이들이 바로 늦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11절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왜? 왜요? 뭐 때문에? 이는 온 성립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 여기려고 뺏어왔어요. 그런데 이거 뺏어와서 번번이 악한 재앙이, 독종이, 환란이 막 일어나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곤 신의 무능함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중심, 핵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참 죄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영적으로 널브러진 영적인 다곤 신상들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아무런 존재 가치 의미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영적인 믿음의 터전을 지키고 말씀의 표준을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